전도학교 조장훈련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기지부의 대학 전도제자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그들의 자리에서 전도에 응답받는 주인공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3주간은 대학 전도 운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 경기지부에 어떠한 대학 전도 운동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대학 전도 운동의 3가지 내용입니다. 지난 3주간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 전도 운동은 3가지입니다. 서밋에 응답받고, 그 다음에 치유에 응답받고, 그래서 237의 여정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 전도 운동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서밋 운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서밋의 응답입니다.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회도 살리고 대학도 살려야 되지만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응답. 개인 응답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내 지금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원하시는 응답은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입니다.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전도자에게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영적 서밋에 응답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서밋에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이 서밋 타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또 정시기도하는 시간이 서밋 타임이 되길 바랍니다. 서밋 타임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스케줄 중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되는 게 서밋 타임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 용어로 최애 시간 그러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시간, 최애 시간. 서밋 타임이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면 누림이 되니까 지속이 될 수 있어요. 24시가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인도받는 이런 서밋 타임이 억지로 하는 일 같은 시간 되면 눌리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지속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시간이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서밋 타임이고 이게 영적 서밋 되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응답입니다. 대학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데 교회 응답.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대학의 지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자, 교회 응답 받는 걸 보고 교회 서밋이라 그러거든요. 누가 과연 교회 서밋이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감사하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고, 교회 제자는 누가 기준이냐면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교회 제자요, 교회 응답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과 소통되는 길이 뭐냐?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강단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위해 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학업 응답입니다. 이것을 보고 학업 서밋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과연 지금의 시간표에 237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많은 랩너트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처럼 류 목사님처럼 아무개 목사님처럼 전국과 세계를 다닐 수 없고 지금 학교에 매여 있고 학업에 매여 있는데 내가 과연 지금 237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학에 매여 있고 학업에 매여 있어도 그 자리에서 237 복음화하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학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계복음화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 증인이었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그 천막 만드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으니까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의 응답을 받는 게 전도 운동에 가장 중요합니다. 막 교회도 살리고 대학도 살리는데 학점 F 맞아가지고 졸업 못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있는 학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는 것입니다. 자, 오직이 뭐냐? 많은 대학생들이 이중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나 이런 전도학교나 지교에서는 제자의 모습, 그리고 학교 수업이나 학교 친구들과는 불신자 같은 모습. 근데 여러분들은 학업 속에서도 불신자 가치가 아니라 똑같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 속에서 학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신자 친구들에게 주지 않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지혜와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업에 응답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학업이 불신자들처럼 의식주가 목적이 된 게 아니고 대학 복음화와 237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학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춘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과제하는 것, 팀 모임 하는 거 일이 아니라 이것도 전도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학 전도 운동에 가장 먼저 서밋에 응답받는데 그게 뭐냐? 개인 응답 영적 서밋, 교회 응답 교회 서밋, 그리고 학업 응답 학업 서밋. 여기에 응답받도록 기도하고 방향 맞추시는 모든 전도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치유 운동입니다. 대학 전도 운동의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치유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특히 대학생들이 치유돼야 될 부분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대학생들이 치유받아야 될 첫 번째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된 문제거든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문제예요. 어른 되면 치유되는 줄 알았는데 어른 돼도 치유가 안 되고 더 심해지는데 다만 숨길 수 있고 포장하기 때문에 치유된 것 같지만 그대로 있고 더 심해집니다. 왜 이게 얼만큼 오래됐냐면 가문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오래된 문제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영적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원죄로 인한 모든 영적 문제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을 보고 영적인 힘을 얻는다 그래요. 영적 문제는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영적 문제에 치유받고
우리들의 대학 현장에 영적 문제에 있는 불신자 99% 현장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학생들이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면 삶의 문제입니다. 자, 삶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영적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삶에 드러난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 학업이 안 되고 환경이 잘 안 되고 규모가 무너지는 거죠. 이 부분도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자의로 인도하시지 않고 들은 것을 통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스스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드러난 삶의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10년 넘게 들어도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됐는데 그날 오신 목사님 말씀 듣고 한 번에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치유 아닙니다. 한 번에 치유되는 경우 없어요. 그 사람은 다시 한 번에 돌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되는 게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염으로 되게 고생을 했어요. 콧물 막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지루텍을 먹었습니다. 지루텍. 그랬더니 갑자기 콧물이 멈춘 거예요. 그 치유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치유냐? 1일 치유예요. 그 다음날 눈 뜨면 다시 시작돼요. 콧물. 또 먹어야 돼. 그거 안 좋잖아요. 그거 진짜 치유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환경 좋은 데로 이사 가서 체질을 바꿨어요. 어느 날 보니까 비염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진짜 치유거든요. 이처럼 복음의 말씀을 지속하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삶의 문제 치유되는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드러나지 않은 오래된 영적 문제와 우리에게 드러난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육신이 병들어 버리는 질병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 그리고 생각, 육신, 이 부분도 우리가 물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만 의존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받으면서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생각과 우리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질병 치유되는 길이고요. 지속할 때, 힘을 얻는 것을 지속할 때 균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균형이 잡힌단 말은 뭐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회복되니까 마음도 회복되고 생각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대학생 때 있는 이 영적 문제와 삶의 문제와 질병 문제를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우리들이 되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치유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서밋의 응답과 치유의 응답 받아서 뭘 할 거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237 살리는 여정을 가는 것이 대학 전도 운동입니다. 237의 여정의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들었던 언약의 여정 CVDIP예요. 첫 번째 C는 뭐냐면 커브넌트입니다. 커브넌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고 평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 커버넌트를 붙잡은 자에게 두 번째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소원.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237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그거 좀 잘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것도 이루실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바로 237 복음화.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시겠죠. 누구를 통해 행하시냐? 커버넌트,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냐? 바로 드림입니다. 드림은 꿈인데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의 학업을 통해 237 복음화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학업이 의식주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여러분에게는 학업이 의식주가 목적이 아니라 237 복음화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은 237 복음화를 위한 문이요 도구인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거, 과제하는 모든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고 성령의 인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 CVD가 한낱 구호로 그냥 우리의 꿈으로만이 아니라 실제화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에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통해 서밋에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 치유에 응답받는 것이 CVD가 실제화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게 될 때 마지막 다섯 번째 프랙티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237 복음화하는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 237 복음화하는 작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학 전도자들이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인데요. 여기에서 CVDIP 중에 지금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네 번째인 이미지입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거.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CVD가 확실해도 이미지가 안 되면 말씀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작품 인생이 되지 않고 CVD의 반품 인생이 됩니다. 반품 인생. 근데 말씀 따라가면 CVD의 작품 인생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지부 전도자들은 반품 인생 되지 말고 작품 인생 되도록 말씀에 인도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밋 그리고 치유 237 이게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대학 전도 운동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고 인도받아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경기지부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학 살릴 전도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대학 살릴 내용인 서밋과 치유와 237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학 전도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